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 예배 전용 본문인데,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이런 본문을 읽는가 혹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36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오신 날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들입니다. 아들과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뜻은 구원이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자가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저할 것이다, 이런저런 복을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천 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목숨을 잃는다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은 주님께서 영적 죽음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있어요. 악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속에 악이 있어서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를 지배한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법학 공부를 하다가 돌연히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이 해결이 가장 절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 이 문제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있었던 28개 계단을 로마에 갖다 놨는데 루트가 로마 가는 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순례자들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루트는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아무 사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어떤 뭘 해서가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부터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 속에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루트도 그 진리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교회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와 그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제가 지난 1월에 케냐 신학교에서 세미나 하는데 참석했는데 그 모임 개예배 첫 순서가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총회 임원들,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모두가 아프리카 원주민들.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미나 개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함께 부르면서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야, 이 찬송을 쓴 네가 이들의 선조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인데 존 뉴턴이 노예 매매업자였습니다. 이 찬송을 쓴 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이 찬송을 썼지요. 근데 이 후손들이 존 뉴턴이 쓴 이 찬송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부른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용서. 둘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존스가
잡스가 죽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세계인들의 이야기가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 중에도 70, 80, 90 사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 이 시대에 끝으로 부유하고 끝으로 영명하고 끝으로 경이로운 천재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에도 훨씬 모자라는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절한 거죠. 그가 돈이 없어 약을 못 사 먹었습니까? 돈이 없어 수술을 못했습니까? 시편 31편 15절에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신비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와 객으로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이 땅 위에 살다가 다시 우리가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몰라도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이 지상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속받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약 먹습니까? 왜 병원 갑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라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땅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사물들을 떠나는, 이별하는 슬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름을, 성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병이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들 목사가 찾아갔습니다. 아들도 목사예요. 그 아들 목사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 입원실에 들어갔더니 야, 내가 어젯밤 꿈 꿨다. 무슨 꿈인데요? 나 어젯밤에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래요. 천당 좋습니까? 아버지 목사께서 참 좋더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더라. 아들이 아버지 빨리 가 있어. 천당이 그렇게 좋더니 빨리 가 있어. 효자지요.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연로 와시고 힘드시니까. 아버지 빨리 가 있어. 아버지 목사께서 싫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싫다. 내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죠? 사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친구들, 교우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음의 산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람들이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제1조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산을 넘겠어요? 이 강을 건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든 강을, 이 산을 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어메이징 그래서 그 찬송 보면 3절에 그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이 세상에 살 때도 함께 계셨고 장차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저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죄 용서받고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런 몸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고가 있고 생활고가 있습니다. 가난, 병, 실패,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빈부귀천 나누며 누워서 유시무식 차별 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형편이 대단히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역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 직장, 사업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하지요. 해야 되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경건이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뜻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 뜻이.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해군 장교로 남태평양 전투에 참전했었습니다. 작은 배 한 장이었는데 밤에 일본 구축함에 의해서 배가 깨지고 모두 배에서 탈출해야 됐었습니다. 아비 주한 속에서 부하들을 인솔하고 깜깜한 밤인데 부상당한 부하 하나를 잡아 그냥 헤엄쳐 나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다 살았지요. 케네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부상당했던 옛날 부하 배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당신에게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주겠다. 내게 부탁할 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부하, 우체국 직원,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족합니다. 그것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지나치게 간청할 때가 있지 않는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너무 지나치게 자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케노시스 모임 마지막 예배를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성찬식 때 부른 찬송, 그 찬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 그 구절이 It is enough, my Lord. Enough, indeed. 충분합니다. 주님, 정말로 충분합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주님, 정말로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공고한 때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깜깜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주님의 현존, 주님의 동행, 우리 어떻게 압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 때는 주님과 육신적으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현존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한다. 근데 소리가 난다. 아, 그럼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스도의 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바람 봤어요? 창을 치는 바람 소리 때문에 듣는 것이지.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데 공기 보았습니까? 공기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 뜻입니다. 옛날 우리 불렀던 보험성가 가운데 한국말로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후림에 보면 오 히터치더니 그런 보험성가가 있었습니다. 오 히터치더니 많이 불렀댔어요.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이야기할 때 조지할 때 아무 때나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위로, 격려, 평화, 기쁨. 믿을 수 없는데 믿게 하는 주님의 현존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종교심으로 믿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특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지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해 있었습니다. 박해받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믿는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찬양했었습니다. 독일이 이긴다고, 좋다고. 그래서 독일군이 프랑스에 들어가서 파리를 함락했다는 뉴스가 왔을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사자라 믿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근데 아니다. 악마다. 반그리스도적인 존재다. 했던 소수의 목사들과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한때 유보트 함장이었어요. 잠수함 함장이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게 저항했어요. 체포되었어요.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되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석방되었어요. 미국에 왔다가 시카고의 어떤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니멜러 목사님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가스 사형시에서 죽는 거예요. 계속 고문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계속 살려나가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니멜러 목사님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의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쭉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주, 우리의 왕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연약한, 부실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예수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드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 죽음을 뜻합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속죄의 은총, 영생의 복,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전파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이 싱가포르 한인교회 여러분들 위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허무한 저희들을 영생의 복락으로 보장해 주시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며 살며 승리케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